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설 연휴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필진으로 참여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또 교훈이 되는 글, 그리고 따뜻한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추천하면 참 좋은 책이죠. 그 책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뭐 아주 긴 글은 아니고 짧은 그런 글인데 이 글의 첫 문장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다음에는 더 많이 실수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인생이 한 번 더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지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인생의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대해보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참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라는 이 책이, 그 제목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 음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더 따뜻하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늘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또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 영혼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과 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 영혼을 위한 든든한 한 끼 식사, 내 영혼의 작은 도시락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사람의 영혼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매우 중요한 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요한은 7개의 기적 사건만을 선별해서 요한복음의 이 전반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는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 기독 교회가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 가장 놀랍고 중요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었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죠.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줄여 있었고 그냥 돌아가면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긴급한 필요, 시급한 필요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긴급하고 시급한 필요를 채우는 데에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빌립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은 8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오죠.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점심으로 먹기에 딱 맞는 그런 양이었을 것입니다. 더 남을 것도 없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받으시자 제자들에게 무리를 들판에 앉게 하라 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와 이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제자들은 또 그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만 명은 되었을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거두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손에 올려진 그 도시락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제자들도 알 수 없고 그날 그 떡을 먹은 사람들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매우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이유는 옛날에 있었던 또 다른 기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들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간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들판에 나가보면 광야잖아요. 지면에 떡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하얗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한 만큼 거두어서 그냥 먹기도 하고 삶거나 볶아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40년 동안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황폐한 땅, 아무것도 없고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곳에서 이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풍성한 식탁을 차려서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무리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긴급한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시급한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채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5가지의 이 큰 욕구가 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렇게 5가지의 큰 욕구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 욕구들이 서로 질서, 순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생리적인 욕구, 먹는 것이나 입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으로는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정과 소속, 친밀감, 사랑, 그런 데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기 존중,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다양한 차원의 욕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 무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문제죠. 배가 고픕니다. 당장 쓰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지 음식만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긴급한 필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 문제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 친밀감과 관계의 문제, 존중과 인정, 성공과 자아 실현, 이 모든 우리의 필요에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필요를 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지금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그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필요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필요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됩니다. 그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근심이나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자리가 이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에 더 깊고 놀랍고 풍성한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그 가장 긴급한 필요,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깊은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기적 사건을 그저 기적 사건 그 자체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관심이 많죠. 신기해하고 놀랍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기적 너머를 바라봅니다. 그 기적 너머에 계신 분께 관심을 모으게 만듭니다. 기적은 그 일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7절부터 5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내 살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하니까 서로 막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겠느냐,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엉뚱한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 영적인 그 의미를 이끌어내는 요한의 장치입니다.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인데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이해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의 질문과 반응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의미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요한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53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욕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메슬로우라는 그 학자가 다양한 욕구의 차원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욕구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욕구, 영혼의 그 갈급함과 배고픔, 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과 안전과 친밀함과 존중감과 자아실현,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를 가득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욕구, 영적인 차원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떡, 생명의 떡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은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은 또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그 사람 안에 깊은 연합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풍성한 삶이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관계,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의 살과 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으심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기에서 찢기신 그 살, 그리고 거기에서 흘려 주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라는 그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와 사귐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욕구가 다 채워지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과 같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 떡과 물고기는 그 아이가 먹어도 충분치 않을 그런 양이었죠. 그 아이가 먹더라도 조금 지나면 금방 배고파 버릴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잘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살린다는 말입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 피가, 그 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그 일이 내 내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습니다. 배부릅니다.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작은 도시락이 되십니다. 빈들의 많은 사람들을 풍성히 먹였던 그 아이의 도시락. 예수님이 바로 그 도시락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고픈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많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밥을 굶지는 않지요. 그러나 인생에 허기진 사람들,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은 채 배고픔과 허기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의 깊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쓸 것을 공급하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도록 허기지지 않도록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거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